예. 어느 큰 스님이 자기들 그 제자들에게 책을 보지 말고 참선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하고 늘상 이야기하면서 큰 스님은 뭐 심심하니까 뭐 시간만 나면 앉아갖고 책을 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가서 물었죠. 아니 스님께서는 우리한테는 책을 보지 말라고 하면서 어찌 스님은 시간만 나면 책을 보고 계십니까? 하니까 큰 스님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과 같이 책을 보더라도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제자가 물었죠. 아니 저희들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책을 읽을 때 책만 읽지 딴 생각은 없다. 그러나 누구들은 책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 갖고 이 책을 읽어서 무엇을 하겠다. 또는 책을 보면서 딴 생각을 한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텔레비를 본다 아니겠습니까? 아니 커피를 마시면은 커피가 갖고 있는 맛과 향과 거기에 산매가 되어야 되는데 커피는 마시는 동 만동하면서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스토리에 빠져들어가 있다. 그러냐? 그게 그 텔레비에도 산매 아니고 커피도 산매가 아니지만 나는 책을 볼 때 책 속에 푹 빠져갖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독서 산매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수행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참고를 할 때 오직 그 자기가 잡은 화두에 푹 빠져갖고 참고를 하고 계시는지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 공부 특히나 깨달음 이럴 때는 그 삼매경에 빠져야 된다. 화두를 들었으면 화두에 삼매에 빠져야 된다. 이것 하면서 저것 하고. 깨달음 불법이란 게 뭐냐? 임재선사는 불법이란 게 뭐냐 했을 때 배고프면은 밥 먹고 잠 오면은 자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것이 불법이다. 아니 그렇다면 다 그러면은 불법 속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 대중이 물었어요. 그러나 똑같이 임재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생각만 하고 잠잘 때는 잠자는 생각만 하고 오직 그 한 생각만 하면서 삼매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 도란 무엇인가 했을 때 무심 속에서 무사하다. 무사. 일이 없다. 한가한 노인이다.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산에 가면 아이고 또 오늘 또 일 없는 노인 오늘 또 산에 이렇게 와서 산속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일이 없다 무사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산속에 온 것은 도라지를 찾기 위해서 산속에 왔는데 일이 없다. 도라지 찾는 거는 그럼 일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때 일이라는 것은 항상 이 불교의 가르침은 유물론이 아니고 유심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불이나 불공, 불공, 공, 다 이 무심이라는 것은 평상심이다. 우리가 평상심도 그래. 우리가 일상사는 평상심이 아니고 그 분별하기 전에 그 마음 그걸 우리가 무심이라고 하죠. 무심하다. 무사. 유물론으로 보지 말고 유심론으로 무사가 뭐냐 했을 때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 번뇌망상이 없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뭐야 합니까? 마음속으로 몸은 그냥 가만히 있다 하지만은 마음은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또 육도윤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사 했을 때 무심 속에 무사다. 평상심 속에서 무사다.
늘 평상심대로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평상심이니라. 해 아래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해 아래면 벌써 어긋나 버린다. 평상심이라는 거, 해 아린다는 것은 번뇌를 일으킨다니. 번뇌 일으키면 벌써 딴내라. 무사, 일이 없다, 일 없는 늙은이, 또 일 마친 늙은이,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이 없다는 것은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그 상태가 무엇이냐? 무심이다. 우리가 지금 그 일상생활에서 돈을 벌거나 명예를 쫓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노력하고 책도 만들고 막 일을 한다 아닙니까?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무사하게 지내라 할 때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아무 일 없이 살아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무심 속에 무사하게 살아라 하니까 어디 절간에 가서 어느 스님이 그냥 부처님 앞에 정자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 자체를 무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열심히 자기 주어진 시간에 일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식당에서 일하는데, 아이고, 식당에서 일하는데 우리 식당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식당이 이렇습니다. 저도 하다 말다가 손님이 오면은 물론 그 유튜브 하다 말다 유튜브를 끊습니다. 끊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을 맞이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살아요. 무사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살아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기. 여기에 있으면은 번뇌망상이 안 일어나죠. 번뇌망상에는 항상 과거나 미래에 가 있을 때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은 뭡니까 참선하는데 아이고 잡다한 생각들이 너무 떠올라갖고 참선이 안 되고 화두가 안 들립니다. 왜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너희 마음을 두라. 지금 여기에 두라.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두면은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죠. 무사. 지금 여기서 만약에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을 한다. 그러면 연불 그 소리를 듣는다 아닙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자기가 말하는 말과 소리를 들을 때 그 의식은 여기에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번뇌망상의 내용은 뭡니까? 과거 아니면 미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식 상태, 생각 상태, 마음 그거를 지금 여기서 탁 두고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실사 설거지를 하든지 밥그릇을 닦든지 땅바닥을 밀대로 닦든지 뭐하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일은 하지만 번뇌망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번뇌망상이 없다는 것이 무사한 일이다. 무심이다. 무심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텅 빈 상태를 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와 미래에 가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상태를 무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임재어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스님들이 출가했다. 출가가 뭐냐 이겁니다. 임재가 말하기를 집에서 나와 절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찌 출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 집에서 나와 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출가인가? 이제는 거기 자기 스님들, 제자 스님들한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번뇌망상 속에 사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감하게 보증을 하고 있죠. 그대의 집에서 나와갖고 절집에 들어온 걸로 출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진정한 출가는 뭡니까? 이 번뇌망상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게 출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번뇌망상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냐? 이 정법을 배워야 된다. 임재도 보면은 교학으로 시작했답니다. 교학성으로 가다가 선사로 도를 깨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법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갖추고 불지견을 갖고 있는 스님이었다 이렇게만.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정법, 사법 말고 사법이란 게 뭡니까? 어느 스님이 뭐 초파일은 항상 절에 와서 불공을 드려야 되고 소원 성취해야 되고 우리 절에 오면은 기도빨이 잘 되는 절이다 해서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것은 정법이 아니고 사법에 불과하다. 정법을 배워야 불지견이 생기고 자신의 행위가 이 부처의 행위인지 중생의 행위인지를 그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법을 배워야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움을 할 때 그럼 우크라이나가 선이고 러시아가 악이냐? 만약에 러시아가 악이고 우크라이나가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정법을 갖고 나면은 그것을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초월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그 안목으로서 보라. 그 안목을 가졌을 때 비로소 출가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그 임재가 호통을 칩니다. 집에서 나와서 절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출가인가? 아니다. 정법을 가지고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